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1장 2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11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되어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이 거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돼 가지고 남아있는 사건은 마지막 세상 심판날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하늘나라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 전체에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 전체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날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있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 속에서 성전을 청량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준 것이 맞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심판날 어떻게 내가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사건을 사도 요한과 관련을 시켜서 깨달아버리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아닙니다. 여기 2000여 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 5권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11장 1절과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는데 여기에 내게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사도 요한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죽고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연관성이 있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요한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는데 지팡이나 갈대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와 갈대가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와 갈대라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러 들어갈 때에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다는 것은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 복음 시대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표적과 기적으로 다 깨닫게 해줄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 원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팡이가 우리 예수님이고 갈대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지팡이와 갈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이것이 지팡이와 갈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갈대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지팡이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경이 가리키는 일어나서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앉아 있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어나서가 뭐냐? 2019년 동안 앉아 계시던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정확하게 세상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하는데 이 제단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과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성전이 되며 어떤 사람이 제단이 되는지를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청량할 것이라. 갈대 지팡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을 청량해서 가려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단코 우리가 이 내용을 사도 요한으로 깨달으면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기록하신 것이지 여기에 사도 요한을 기록하고 베드로를 기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기록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는데 성전과 제단은 이 땅의 신앙인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지팡이이신 갈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청량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안에서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 신비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진짜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라는 이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2000여 년 전에 직접 사건이 있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보여준 사건, 이것과는 우리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방향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지팡이와 갈대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을 해가지고 뽑아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날 되어질 일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심판주에게 청량, 선택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결단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11장 1절에는 마지막 심판날 성령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심판주에게 선택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심판주에게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분류가 한 구절 기록되어 있고 선택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비분류가
구별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1절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유행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2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고 심판주에게 선택되지 못한다. 이걸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날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심판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 마지막 날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복잡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박,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자 보세요. 위에 청량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은 성경 말씀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주에게 청량이 될 것이고, 11장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성전의 근본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매일 깨달아지는 원리를 가진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바깥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바깥이 뭐냐? 성전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선택하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마당이 뭡니까? 마당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당이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성전이 대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지옥으로 다 보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라고 합니다. 청량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냥 두라고 하는 분류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마당이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두라, 사탄에게 가도록 그냥 두라, 이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 사탄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의 존재를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이미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이미 사탄들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사람,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접되지 못하고 말씀을 내 마음 바깥에 세워놓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이미 그 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었다, 이 원리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저희가 누구냐?
비진리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거룩한 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42달 동안 성을 짓밟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은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42달이 뭐냐? 42달은 42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원리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성령의 그림자로 오셔가지고 일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사탄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짓밟힐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11장 1절은 천국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에게 선택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2절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을 다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뜻과 내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어가지고 성전을 청량하게 했고 마당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과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주와의 관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들과 연관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과 11장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은 청량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이 원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